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근데 성부, 성자에 비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 신앙은 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성령님에 의해서 다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인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성령께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해요.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단은 방언은 뭐 끝났다, 방언은 귀신의 말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어요. 거룩한 저가 속한 합신도 역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나를 부인하는 자는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절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거나 회방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건 우연히 저절로 때로는 귀신의 장난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책망과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떻게 성령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조용하게 오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시끌벅적해요.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은 맥추절 77절이라고 하고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모여서 명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성령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사람 위에 불이 있게 불 붙는 것처럼 사람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면 다른 나라 언어. 그래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곳곳에. 여기 지역이 나오잖아요. 여기 갑바도기아,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려고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쓰지? 깜짝 놀라서 서로 신기하게 여기서 어리둥절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두가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 이것을 성령은 보이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과 삶으로 보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선은 제자들이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 입에서 생전 쓰지도 않는 말들이 나오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 말을 알지? 신기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이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각 사람의 불이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오묘할까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은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셨잖아요. 예, 이제 다시 한 번 오실 건데 재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성령 안 오신다. 여러분 분명 잘 들으세요. 이 성령 강림은 한 번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인데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구하면 똑같이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 교회와 그 모임 가운데 똑같이 이렇게 임할 수 있어요. 불로 바람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번 하기 때문에 안 오신다. 아니,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무지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모를까? 말씀. 성경 말씀이 말씀되게 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십니까? 성령이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초석을 세우셨고 그 기초 위에다가 믿음의 반 기초 위에다가 그거를 다 쌓게 하고 집을 짓게 하시는 것이 성령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다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했다, 이것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모임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임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뿐이에요. 인간 냄새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감동하셔서 모인 그 모임,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도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열심히 부르는 찬송,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멘의 고백,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은 떠나지 않고 이 지구상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어디 계시느냐? 우리 속에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의 강림이 참 특별한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지구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있고. 근데 성령께서 어디서 온지 아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세요. 진짜 노미하죠. 사람 속에 거처를 삼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 이 속에, 이 제자들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 속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오셨을 때 특징을 잘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째, 제일 먼저 시야, 그죠? 맨 처음에 소리죠. 듣는 것이 바뀌는 거. 자, 2절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쉬, 저는 성령의 운행하신 성령의 바람. 이 소리가 들렸다고 하나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소리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말씀으로 음성을 받고 또 기도하는데 받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사람을 통해 저에게 말씀할 때 딱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를 몇 번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았지 못해요,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리 별말을 다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뭔 말인지는 몰라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뭐라 그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도대체 그 생각이 머리가 뭘 잡고 있길래 그게 하나도 안 들려집니까, 여러분? 내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집니까?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려주셔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레마가 있다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들어보자 하면 안 돼요. 그건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실래요? 예배 주인공이 되셔야죠.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이 시간이다 생각. 옆에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 시간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그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책망받고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말씀이 들려지신다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야, 신기하다. 아니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평안이 와요. 아, 그렇구나. 맞아. 평안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져요. 평안하고 때로는 확신에 차요. 때로는 막 애통해. 회개가 나와요. 갑자기 막 맞아. 내가 잘못 살아. 내가 잘못. 내 죄지 내 허물이지. 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아멘.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면 소리가 들려집니다. 설교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들려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 역사는 듣게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말씀드렸죠? 인간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귀라고요. 항상 열려 있어요. 왜? 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위험성이 있죠. 별소리가 다 들려요. 사단의 음성도 들리고 세상의 말도 들려요. 걸으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열렸다가 다 듣는 게 아니죠. 들으라고 열려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나 여호와는 말씀하는 자다라고. 너희는 듣는 자라고. 들어야 된다고. 들으면 살아난다고. 아멘. 성령께서 듣게 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사단은 못 듣게 하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잡담하게 만들고 딴 데 신경 쓰게 만들어서 집중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막 유난 안 떨어도 예배 시간에 잘 듣기만 해도 복 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특별히 공부하도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면 좋은 성적 얻어요. 선생님 말씀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라요.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은혜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셨을 때 듣게 하시면 들립니다, 소리가.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 보였다. 이 눈을 시각적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눈을 변화시킵니다. 눈.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을 멀었어요. 사흘 만에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떠졌거든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시각, 보는 관점하고 예수 만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보여주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믿음으로 보게 돼. 이거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봤잖아요. 사울 왕과 장수들은 골리앗만 봤죠. 40일 동안 정탐에서 돌아온 사람, 정탐꾼들은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누구를 보든 뭘 보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똑같은 것도 제가 여러 번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물이 반컵 있으면 물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걸 보더라도 긍정적 믿음을 사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령한 눈이 떠지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분들은요, 마음도 읽어요, 여러분. 투시 은사라고 해서 마음도 읽어요. 김대수 목사님 간증하잖아요. 기도 엄청 많이 하니까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뭐 할 것까지 다 안 되잖아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아저씨 몇 분 버스 기다리죠? 지금 기다리는 게 늦으니까요. 택시 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래요. 학생이 갑자기 그 말하니까 처음 보는 학생이 다 자기 속일을 다 아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놀라서 자기도 숨어버리고요. 내가 왜 그런 말이지? 속이 다 보이니까. 성령 역사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속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속을 봐요, 여러분. 중심을 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은 속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돼야죠. 겉사람 봐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무슨 용이 있어요. 속이 돼야죠, 속이. 성령 역사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눈이 떠집니다. 믿음의 눈, 성령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 바뀌는 거, 말이 바뀌는 거. 이거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말대로 살거든요. 말대로. 그러니까 꼭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언어 바꾸시라고. 말투, 말하는 내용들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화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말, 소심한 말, 뭐 이렇게 이런 말 하게 되면 말대로 자기 운명이 가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거울 앞에서 말 훈련을 해요.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께서는 그걸 알아가지고 매일 거울 보고 웃으세요. 진짜 그분도 잘 안 웃는 모습인데 매일 웃어요. 얼굴 하네요. 얼굴도 이렇게 이만큼. 매일 보고 거울 보고 웃고 말하고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맨날 그걸 훈련하시더라고요. 훈련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항상 얼굴이 스마일상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비밀을 아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합니다. 방언,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어진 언어입니다. 방언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방언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설교하겠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방언, 언어의 변화. 그러면 왜 말을 바꾸셨을까요? 무슨 말을 하라고? 여기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큰일 하신 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이 되라고 입을 바꾸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는 오늘 시청각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보세요. 신앙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뭔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바꿔줘야만 내 삶도 바뀝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려워요. 이게 습관이 한번 몸에 길들여 놓으니까 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난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 나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아멘.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게요? 보면 성령을 영어로 표현하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도움이, 헬퍼라고 나와요. 성령은 도움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혜사라는 말을 쓰죠.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도우세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성령은 컴포터라고 해요. 컴포터라면 위로자.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우리의 상처, 아픔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분. 성령께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카운셀러라는 말도 내요. 상담하시는 분. 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보세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좌정하고 계세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관찰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삶이 되게 피곤할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하고 함부로 생각도 못하고 다 듣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합니까? 처음에 되게 불편할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이 들으면 훈련이 돼요.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함부로 안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도 내 속으로 안 좋은 생각, 부정적 생각, 나쁜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요.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보세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러자 그러면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첫째, 얘라고 표도 죄송합니다만 이 집사로 표현하고 이 집사는 성이 씨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말하고 뭐라죠. 모르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깨우치셔야 돼요. 그렇게. 이 사람은 내가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말하고 막 다니는구나. 깨닫게 하세요. 아니면 있는데도 분명히 이 집사는 자기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알면서도 저렇게 행동해? 저렇게 말을 해?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화내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분노하시다가 나중에 실망하세요. 그래서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소멸하세요. 소멸이 뭔지 아세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세요. 이걸 아십니까? 성령이 떠나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 떠나간다. 아이고, 진짜 모르는 말이죠. 하나님은 떠나가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무시당해 보셨나요?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기분이 어떤가요? 왕따 당해 보셨습니까? 계속 왕따 당하고 살 맛이 납니까? 계속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개무시 당한단 말 하더라고요. 개무시 당하면서 살 자신 있습니까? 죄송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못 사세요.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법궤에 있잖아요. 법궤. 법궤를만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냐면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법궤에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해를 했어요. 죄를 막 짓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법궤를 모셔와요. 야, 이제 이겼다. 법궤가 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 법궤가 왔다. 우리 졌다.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싸우자. 막 싸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대패를 해버려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충격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빼앗기다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는 우리가 지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법궤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임을 믿었어요. 성전이는 한 그 누구도 어떤 사 우리 난 넘보지 못할 것이다 자신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성전이 설마 손대리라? 아니요. 성전을 싹 불타버렸어요. 다 기물 빼앗겨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허무하게 털리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은 한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이미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난 집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세요. 빈집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요? 다른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아시겠죠? 영원히 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나면 안 떠나시죠, 당연히. 근데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하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에 떠나가십니다. 성령에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법궤,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전 빼앗기고 불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비참한 추억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아멘. 계속 고백하십시오. 말씀드렸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하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순복음교회 조규 목사님 그걸 잘하신 거예요. 그걸 잘하셨어요. 다른 목사님 그걸 엄두를 못 냈죠. 하나님 거룩하시는데 아니에요. 나 너 안에 있어. 그걸 왜 인식을 못하냐. 나 하늘에도 있지만 나 너 안에 있어. 그걸 인정해 다오. 그 성령과 함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무슨 결과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혀요.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과 동행 안 하면 열심히 사는데도 성령이 아니고서 성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 저주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쓰는 도구지 은사 갖고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은사를 많이 받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짜요. 많은 은사 구하더라도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심리 은사, 나도 뭐 예언의 은사. 은사 구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사를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은사보다도 열매 추구하세요. 열매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 하십니다. 성령은 아시겠어요? 성령 우리와 상의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의사를 물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조심스럽게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절대로 남의 치부 안 부드러우세요. 간혹 어떤 사람 뭐 의사 받았다고 하면 남의 뭐 치부 드러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격적이십니다. 너무너무 인격적이에요. 젠틀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아주 부드럽게 상처도 엄청 잘 받으세요. 성령님 상처 받으신다니까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상처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거예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은 또 희한하게 강한 분이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진짜 오묘하세요. 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다 성령의 작품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꼭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에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 되셔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셔야 돼요. 우리 예성교회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래도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십시오.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께 의탁하시고 그분께 아뢰시고 하면 우리 모든 신앙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뭐에 의해서 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성령 때문에 깨닫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도 성령이 이끌림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신앙의 해답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충만해서. 저는 목사니까 더 특별히 요구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거나 성령이 아니고서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빈 깡통이 불가요. 저는 말도 못하고 부끄럼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냥 성령께서 하게 하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원같이 비겁하고 쪼잔한 사람이 용서가 돼버린다니까요. 응? 성령 용서하면 다 가능해요.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회방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꾸 지면 성령을 근심하십니다. 진짜예요. 죄 지면 성령이 근심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죄는 더럽잖아요. 거룩한 성령께서 자꾸 죄가 더럽게 들어오면 성령께서 힘들어하세요. 이건 단순한 논리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깨끗한 방 안에 있는 자꾸 더러운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걸 못 있잖아요. 거룩한 성령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 관리를 잘 하세요. 아멘.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평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시는 전이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다시 왜 복을 받아요?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라고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몸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영혼 관리, 마음 관리를 특별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굴 나타냅니까? 성부, 성자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